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쓰고 있는 말로 in and out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많이 들어봤죠? in and out 하는 거에 귀에 확 들어오죠. in and out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다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또 강의를 다 하지 않아야 책이 팔립니다. 치열한 도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썼거든요. 이게 선교에 대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좀 담아서 쓴 책이니까 필요한 분들은 이제 사서 보시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아마 되게 모든 목회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도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6년, 횟수로 17년째 계속해 가는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많이 쫓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했고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는 과정에서 제가 몸이 많이 아팠고 나름대로 처음으로 죽음도 이렇게 생각해보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었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거 물으실 것 같았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뭐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다 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다시 보게 되었던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스탠리 존스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던 예수. 인상적인 그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 간디는 그 힌두교인으로서 인도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의 올해 키워드는 change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꿀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바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decision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목회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매년 교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할까. 자, 제가 어제 저희 창립기념일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민은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당연히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나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건 만나교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교회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메가처치는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교회가 선교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기 뉴저지에 있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레너드 스윗 만나고 같이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레너드 스윗은 교회를 4개의 M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레너드 스윗이 4개의 M자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첫 번째 M을 초대교회는 미셔널 처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셔널 처치. 두 번째 교회는 선교적이었던 교회가 어떻게 변해갔냐면 소위 미니스트리 처치.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미니스트리 하는 교회가 되었고 세 번째 교회가 어떻게 됐다? 메인터넌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고 고치고 메인터넌스 하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는 결국 어디로 갔느냐? 뮤지엄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미션에서 시작해서 뮤지엄으로 가버린 그런 유럽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다시 미셔널 처치로 돌아올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적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적이 아니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제가 조금 이제 이론적인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에클레시아 그리고 키르케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 앤디 스탠리 아시죠? 미국에 사시는 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스포인트 교회 앤디 스탠리가 쓴 책에 보면 Deep and Wide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목사님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키르케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고 키르케라고 하는 말은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는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이것을 실제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는 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앤디 스탠리가 자기 점검을 한번 좀 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인가 키르케인가? 첫 번째 이런 점검을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운동,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이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지역사회에 가시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수행하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사명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용 모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네 번째, 우리는 예수께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신 것처럼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문화의 타성에 이끌려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인 것 같아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죠. 근데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우리들은 왜 모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왜 헌금하는가?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키르케에 대한 이 건물적 교회에 대한 문제를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하죠. 이렇게 세 가지 B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딩. 키르케에서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건물 가졌어? 저도 사실 아침에 여기 딱 도착하면서 이 교회 건물을 보면서 예쁘다. 잘 지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교회 건물입니다. 특히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서 몇 평이야? 여기 뭐 스퀘어 피스 이야기하면 분당 몇 석이야?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흔히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분위기예요. 두 번째, 바디 시작이 했는데 몇 명이나 모여? 여기 몇 명이나 아닙니까?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개 교회의 건물적인 키르케에 대한 부분이죠. 또 버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 혹은 얼마나 사람이 모이는지 그걸 못 믿어. 교회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뭘 물어보는데요? 1년 예산이 얼마야? 그거에 대한 부담 곱하기 얼마 딱 나와. 그래서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참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키르케에서 빌딩, 이 교회의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엇입니다. 얼마나 재정이 풍부한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재정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사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는 만남교회 목회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적어도 선교학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생각했을 때 교회의 이상적인 예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건 이제 뒤에 실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원리, 에클레시아인가 키르케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썼는데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선교적 교회를 쓰는 역할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참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보리 운동 막 일어날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사람들이 히피족들이었잖아요. LA 지역에서 머리를 길게 길고 후전이 총괄 입고 맨발로 다니는 히피족들을 위해 선교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갈보리 채플에. 그래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새로 싹 짓고 미국 교회 대부분 이 카펫을 새로 싹 깔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새로 짓고 카펫을 깐 그 주일날 교회 리더십들이 밖에서 히피족들 들어오는 거 다 막아보잖아요. 맨발로 들어오면 더러워집니다. 척스미스 목사님이 어떤 얘기했죠? 이 사람이 들어오는데 카펫이 더러워진다고 문을 닫는 거는 카펫을 다 걷어가. 레너드 스윗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 새로 짓고 중복 예배를 드리는 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는 리셉션 하잖아요. 그 로비에서 로비예요, 라비예요. 아무튼 그 주스 마시고 커피 마시고 쭉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래요. 이야기하느라고. 그래서 사람들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날 그 담임 목사가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강대상의 카페에다 주스를 이렇게 부었대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더러워질까봐 들어오지 못한다면 교회를 일부러 더럽혀서 이들이 이곳에 모이는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공간으로 교회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 장소로 생각하는가는 교회를 아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위해 시설들이 사용되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교회의 건물은 굉장히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서는 교회 건물에 대한 패러다임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도 조금 더 이따 하게 될 거고요. 또 이런 예를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갔더니 교회 청소년부 교사들이 이런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교회는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 이제 술, 담배를 안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술, 담배 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없는 교회를 만든 겁니까? 이게 확 안 와닿는 것 같으시네요. 와닿 고마워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밥 먹으면서 좀 한 이야기인데 제가 길이 막혀서 결혼주례를 하러 갔는데 시간을 못 맞출까봐 지하철을 타고 제가 분당에서 잠실 이제 갔다 오는데요. 지하철 안에 어떤 청년들이 저를 보더니 지하철 안에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그러더니 사람들이 인증샷 하나 찍어갈까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청년이 인증사진 찍고, 근데 인증사진 찍는데 이놈이 입을 이렇게 가리고 인증사진 찍으니까 죄송해요. 그랬더니 술 냄새가 풍분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고 나서 헤어지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술 먹고 저 피해서 안 도망가고 술 먹고 저하고 사진 찍자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 그거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술 먹고 그래서 목사를 피해 간다면 나는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될 수 없는 목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벌써 한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페북에 이 글을 썼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서 뭐 본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면 교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 청년 하나가 서 있다가 저를 보니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저는 아무 내용도 몰랐어요. 그냥 붙들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친구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요. 이 친구가 뒤에 숨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내려, 괜찮아. 술 먹고 와도 괜찮아. 괜찮아. 너 와도 괜찮은 곳이야. 언제부터인가 진짜 교회에 와야 돼. 술을 먹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야 될 청년들과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가 교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아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원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인지 교회 중심적인 교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기존의 구조 가운데 이거 선교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제가 좀 이제 다르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존의 교회 중심적인 구조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교회,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에서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교회가 뛰어드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 중심적 교회에서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2000년 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거 힘든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인데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앞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중심적 이 패러다임에서는 교회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잘난 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우월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원리,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타자를 위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요. 굉장히 본질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선교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타자를 위해 존재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우리 교회가 있고 내 교회, 이 교회는 공교회로 넓혀져야 되고 이 공교회는 세상으로 패러다임을 넓혀야 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릴 거예요. 자, 이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명백한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까? 흩어지는 곳입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군중들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흩으시기 위해서 모으셨어요. 그런데 교회 중심적인 사고의 오류는 뭔지 아세요? 교회의 목적을 사람을 모으는 데 둔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으는 일을 합니다.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르십니다.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명백한 증거.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분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를 보세요.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고 먹을 거 주셨고 기적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공간복음서의 장은 틀리지만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얘기하는 시점이 딱 그래야 합니다.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필요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도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으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만일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품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모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 명백한 진보 두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들이 같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봐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 4장 4절에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더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벌써 8,000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시죠? 한 8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인구의 10%가 예수님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숫자를 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6장에 가서는 더 이상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허다한 무리들이 제사장들이 여기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오순절 사도행전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모으는 일이었다면 이 일이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8장에 와서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왔던 교회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제가 창립 기념일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질까요? 하나님이 흩어지실 때까지 막고 기다리래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분명한 것은 모여진 교회가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모임과 흩어짐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막고 흩어집니다. 에단 그런트가 give and take, 제가 책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루어진다면 테이커, 두 번째 매처, 세 번째 기버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이 테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이득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에서도 남들한테 맨날 도와달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좀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 테이커들이 있어요. 매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난 이만큼 받아.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처에 속합니다. 근데 이 에단 그런트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기본은요, 받은 것과 상관없이 늘 이렇게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큰 성공을 이룬 사람, 뭔가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버라고. 물론 이 기버 중에는 호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주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구예요. 그런데 진짜 뭔가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기버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는 기버가 돼요. 바보 같은데요. 속는 것 같은데 교회가 기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쓰실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미 그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무수석이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많이 의견을 묻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무수석이 한 번은 이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데 묻더라고요. 혹시 교회에 불편한 상황이나 혹은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저는 누구라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당하고 있고 그때 이제 불교 쪽은 문화재 뭐 이런 돈을 많이 나라에서 이렇게 받아가는데 기독교는 하나도 못 받아가고 오히려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역차별받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맨 끝에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것을 듣고 있던 정무수석의 눈빛을 보았는데 제 느낌입니다. 목회자를 경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생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장로고 교회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권력을 잡은 어떤 사람에게 우리들은 교회 목사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선교적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 권력에 교회가 더 이상 뭐 달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볼 준비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한국 같은 상황에 좀 불교에게 좀 피해를 보고 좀 가면 어떨까?
우리는 왜 그들이 이만큼 차지하니 우리도 이만큼 차지해야 된다고 싸울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볼까?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볼까? 너희도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의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지 않을까?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무언가를 취하거나 give and take, 매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이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어놓는 일들,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 사역과 삶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선교적 교회에서는 사역과 삶, 교회와 세상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적인 교회에서는 사역과 삶과 교회와 세상이 딱 구분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교인이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인데 2016년 호주의 세계 의료선교대회에 갔을 때 저도 이렇게 강사로 참여를 했고 제 전 시간에 필립 린이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의사가 강의를 했어요. 그 사람 강의 제목이 9 to 5였어요. 지금 벌써 한 3년 지났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 이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출석이 2,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흔치 않은 교회입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자가 7명이 있는데 7명 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한 번은 기자가 린 목사님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전임 사역을 시작할 겁니까? 그때 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지금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9 to 5, 9시부터 5시까지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전임 사역이란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 중심적 사역에서 전임 사역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했던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저 미국에 와서 처음 시카고에 공부할 때 미국 애들 금요일 날 들을 때 TGIF 그러면 저는 TGIF를 생각했거든요. TGI 프라이데이 아시는 거죠? 네, 패밀리 레스토랑. 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Thanks God is Friday. 아주 즐겁게 TGIF 하고 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면 교수가 늘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힘든 거 다 이해한다. Monday sickness. 돌고이래도 주말에 잘 놀고 월요일 힘든 거 이해한다 그랬어요. 린 목사님이 자기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시킨답니다. TGIM. 직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Thanks God it's Monday.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월요일을 주셨어. 그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월요일을 주셨어. TGIM. 저는 굉장히 좀 뜨겁게 들었는데 여러분 맹숭맹숭하게 받아들여서 교인들한테 한번 이거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온 TGIM. Thanks God it's Monday. 선교적 사고에서 선교적 원리에서 사역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좀 인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연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은 교회를 바꿔놓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의 체계하에서 제가
이 책 제목을 치열한 도전이라고 했는데 저는 치열한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나름대로 치열하게 이 사역과 이 삶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치열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는 저희 교회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나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이 부분을 저는 적용해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교적 원리 안에서 패러다임을 교회 중심적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적 교회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선교적 교회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번 이 세션의 주제가 소위 선교적 교회 이미지네이션입니다.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들이 이 컨퍼런스를 다시 한다면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우리들이 했던 선교에 대한 실제는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들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인가? 제가 전체 주제를 in and out이라고 적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요즘 in and out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잠깐 좀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짧은 거 in and out. 저희가 in and out 캠페인을 하면서 모토 중에 요즘 모토 중에 하나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안 오기 운동을 합니다. 교회를 안 온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를 안 오고 다른 교회를 가는 겁니다. 제가 만일 선교적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를 없애고 일부 예배를 토요일로 가져왔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또 많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토요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 토요일에 안식일을 뭐 지키지 않는 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제가 내 교회에서 공교회에서 세상으로 우리들이 좀 넓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로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보자. 그래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를 오지 않고 다른 교회 흩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 안 듣습니다. 힘든 거 싫어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힘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교인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건 캠페인하고 강요하고 정말 별짓을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서 어떤 주에는 저 빼고 목사님들 다 다른 교회로 갑니다. 목사님들부터. 몇 주 전에는 제가 토요 예배 드리고 여기 있는 청주 상담교회 제가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저도 인앤아웃 합니다. 한 주는 장로님들 다 다른 교회예요. 저희 교회 미디어 사역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교회가 저 미디어 교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한 무리의 교인들이 이렇게 왔는데 끝나고 로비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울더라고요. 왜 울까?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 왔어요. 순천에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다가 휴가를 내가지고 순천에서 다 같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일본 히메지에 가서 목회자가 없이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 저희 교회 목회자 파송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개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싱가포르 한인 집회를 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들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왔어요. 다음 주 뉴저지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들 같이 모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매체가 있는 미디어입니다.